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 잘 같이 이렇게 합독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주의 전에서 7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내시니라. 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녀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 그들은 주가 살아나셔서 그 여인에게 보였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 일 후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들어서 시골로 가는데 주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이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후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마스크를 끼고 지금부터 이렇게 떨어져 앉았으니까 조금 모습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서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니까 좀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져 있게 앉았으니까 뭐 떨어 앉으니까 좋긴 좋죠. 원래는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큰 기적이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소생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대단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육체 그대로 더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도 기적인데 이보다도 더 큰 최고의 기적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영원히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으면 이것으로 다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영광된 몸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신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아주 전 세계에 확산돼 가지고 아주 전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도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사망 권세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음 안에서 사망 권세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정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누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내 보이시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보이시고 두 번째 보이시고 세 번째 보이시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도 믿지 않고 또 나타내 보여주도 믿지 않고 또 나타내 보여주도 그래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나타내 주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고하냐, 얼마나 완악하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아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믿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세 등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는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주의 첫날에 일찍 이렇게 살아나신 후 전에 주께서 7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인데 마귀가 아니고 귀신이에요. 귀신. 그 마귀는 존재가 하나예요. 들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 잘못된 거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부활 죽임 당하시고 시체로 이렇게 무덤에 묻히셨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이라든가 17장이라든가 20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3번이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아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그리고 셋째 날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자들에게 계속 3번이나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경험했어요. 주님이 붙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고 수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함께 거기에 있으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 죽임 당하신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00%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붙잡혀 가가지고
고난 당하고 진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그냥 골고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직접 봤으니까 다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까지 고난 받으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기들이 목격했으니까 잘 믿는 거예요. 목격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붙잡혀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것은 잘 믿는데 그런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으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앞에 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붙잡혀 가지고 고난 받고 제3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 받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말은 잘 믿는데 그 뒤에 말은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은 죽으라고 안 믿는다는 거죠. 죽으라고 합니다. 본문 지금 9절에 그 주의 첫날에 주님이 살아났다고 말씀 이렇게 하셨죠. 이것이 뭡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미 16장, 10장, 20장 이런 데서 3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 살아나리라는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주님이 그 주의 첫날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살아났다는 것을 팩트로 사실로 믿으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장로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권사 집사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 주님이 죽었대. 성경에 죽었다니까 죽은 것이지. 이렇게 아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더라. 교회에서 설교도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더라. 예수님이 죽었다 하다가 3일만 살았다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안 믿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죽을까봐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죽을까봐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팩트로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의 첫날에 살아나셔서 9절 뒤에 보니까 9절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전에 주께서 7 귀신 들린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에는 지금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절만 이렇게 한두 절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무덤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그래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이렇게 누가 치웠는지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주님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들려주었는데도, 그 소식을 알려주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 그래서 그냥 어떻습니까? 계속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슬퍼서 울고. 만약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다면 슬퍼하며 울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냥 뛰면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뭐 완전히 주님이 살아났다고 그냥 환호를 치면서 환성을 치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 울고 있다라는 거죠. 슬퍼 울고 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처음, 최초로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보고 있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나 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동산지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피 우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제서 그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이 음성의 주인이 바로 그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 음성에 바로 주님이 부르는 이 음성이 바로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속에 지금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예수님이 자기 속에 그 7 귀신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남은 여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정 떨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쭉 왔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쭉 계속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수정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십자가 밑에서 직접 목도하고 그렇게 하는 걸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믿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주님의 시체를 보러 왔는데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우는데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종전에 듣던 그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죽으신 거로만 그 마음속에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데 시체가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체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리아야고 부른 것은 시체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딱 알게 되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마리아의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죽었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마리아야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살았다라는 것으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확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에 쳐다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똑같이 봤는데도 동산지기로 보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안 보였는데 그 마음 중심이 믿지 않으니까 앞에 계신데도 어떻게 됩니까? 안 보였죠. 주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시체를 무덤 속에 있는 것까지 봤으니까 주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주님이 나타나도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서 시체로 무덤 속에 있다라고만 되고 누군가 어디 다른 곳에 치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그 자기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거는 시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부르셨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바로 그 주님이구나. 이 믿음으로 확 깨닫고 보니까 앞에 어디입니까?
주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주님을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됩니까? 믿으니까 그제서 주님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죽어 짜더라고만 믿는 거죠. 그리고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딱딱 지명해서 불러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이름을 딱딱딱딱 이렇게 지명하고 불러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다 새겨놓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각자의 모든 이름을 다 이렇게 새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믿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마리아 야고하고 부르는 그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멘.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려 구원하신 분이시고 아주 그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입니까?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이름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것인데, 이거는 주님이 이미 어떻습니까? 나를 이렇게 우리 각자를 지명하고 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님의 죄로 인해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또 역시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부모도 이렇게 뭐 자식을 낳아가지고 귀찮다고 내팽개치고 버리기도 하고 여차하면 자식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 부모들, 뭐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설령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잊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으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잊어먹어도 이렇게 참 그건데 주님은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다 새겨놓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주님을 믿는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같이 뭡니까? 죽은 자이고 주님이 부활하심에 함께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주님이 뭐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겨줘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역시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어떻습니까? 연합되어진 하나로 되어진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됨을 심령 속에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그냥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믿는데 제발 머리로 믿지 마라. 제발 머리로 믿지 마라. 믿음으로 심령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길 수 있느냐? 성령을 의지해서, 그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 믿게 해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게 주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맡기고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믿게 했다라는 거죠.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확인시켜주고 믿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녀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 그들은 주가 살아나셔서 그 여인에게 보였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슬퍼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슬퍼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왜 슬퍼서 울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100% 다 예수님께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게 되면 뭔가 한 자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한번 누려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임당했다라는 거예요. 죽임당해서 슬퍼하기 때보다도 이제 자기들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우리가 줄곧 따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되시고 예수님이 뭔가 되시면 우리도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이 허망하게 죽였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아주 절망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증거할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정상적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자기들이 믿던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슬픈 일이고 허망한 일이 됐다고 울고 있는 자기들에게 지금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들었다면 주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다시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또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함께 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어디입니까? 뭐 벌떡 일어나가 우는 것도 다 끝이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로 뛰면서 부둥켜 안고 환성을 지르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찬송을 지르고 어디 합니까?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막 감사와 찬송을 이렇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리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맥이 빠진 상태로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믿지 아니했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믿지 아니했느냐?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믿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막 믿음이 푹푹푹 자라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을 일독했든 안 했든 성경을 많이 알든 뭐 알지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믿느냐는 거지.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거지. 믿지 않는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수없이 했는데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믿지 않느냐?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었을 때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겁니까? 왜 믿지 않는 거죠? 그들 자신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사상이고 자기들의 이론이에요. 자기들의 지식이고 자기들의 판단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어지고 끝나는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연금까지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 육체일 때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눈으로 본 그것만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그들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런 사상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미쳐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냥 이거죠. 그냥 아는 거지. 아, 이렇다구나. 이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해만 하는 거지. 이런 말이구나. 그래. 지식. 이렇게 믿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믿으라는 것이 그냥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새기게 되면요.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되면 여러분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이고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임 당하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자기들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을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믿어야.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믿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만 믿으니까 주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믿지는 않는 거죠. 시험 칠 때 답안지 쓰는 어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된다라는 것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론과 여러분의 사상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하나님 위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이론과 여러분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부서지고 아주 무너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아무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가서 전가하는 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믿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 가서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응? 왜 믿지 않은 겁니까? 그들의 말을 왜 믿지 않는 겁니까? 제자들이. 네가 본 거는 나는 믿지 못한다는 거지. 네가 본 거는 네가 본 것이고 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눈을 봐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자기가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자기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직접 보는 것 외에는 잘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잘 안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첫째 부활한다 이거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다가 그분이 오시는데 그대로 오시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돼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가 그분과 같이 오는 자가 돼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것이 다 믿음으로 실상으로 우리에게 딱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님 그때 앉아있다 하더라. 오신대. 나도 그때 뭐 숭배하면 된대. 이거는 이론이죠. 이론이다. 믿지 않는 것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은 영원히 죽으시지 않고 사시는 분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죽으시는 게 없네요. 죽으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사망 권세를 죽이는 그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주는 그 사망 권세를 아주 깨트려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귀의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마귀의 죽이는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죽음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지 아니하고 산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죽은 자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고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었으니까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딱 깨닫고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부활의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부활이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이죠.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라는 거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산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론으로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좀 깨달을 수 있냐면 순교를 통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순교는 육신이 죽는 겁니까? 영이 죽는 겁니까? 예? 육신이 영이 죽어요? 육은 죽고 영은 이기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순교로 육신이 죽는 것이 사망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순교로 육신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 하지 않았다. 아주 분명히 어떻게 말하냐 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몸이 죽는 순교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과 같이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잔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었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잠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죽어야 할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영광 중에 사시는 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제발 믿으라는 거죠. 아멘. 제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역시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죽음이 없이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죽을 보지 않고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100%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 믿는다는 거죠. 이거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믿는다는 거죠. 자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목사님뿐만 아니고 평신도까지 다 믿는 거예요. 아멘하고 다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목사님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많지 않다. 그냥 생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는 고백하고 믿지만은 생각으로 믿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더라. 믿어요. 응? 아주 지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부활의 주님을 진정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계시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상 자기 심령에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이렇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라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는 거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하고는 또 별개단 말이에요. 별개로 믿고 있다. 별개. 진짜 우리 심령으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는 온 세계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지 않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목사님이고 뭐 장로고 권사 집사고 평신도 할 것 없이 믿는 자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주 성경 지식으로 머리로 생각으로만 또 믿고 있는지, 심령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믿어서 내가 이렇게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계속 믿으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한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린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감염되면은 폐렴으로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죠?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외가 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예외 없이 다 폐렴으로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너무도 속상하고 분통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주 속상해서 죽겠다 하잖아요. 그죠?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자꾸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믿고 부활의 주님이 것이 되었다면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아멘! 딱 받았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걸 능력이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다. 그런데 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속상해서 죽고, 뭐 분통 터져 죽고, 뭐 배고파도 죽고, 머리 아파도 죽고, 뭐 하여튼 뭐 사업이 안 돼도 죽고, 뭐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죽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자기의 주님이 이렇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어디 있냐를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자신도 어디 있냐를 갖다가 보게 되지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뭐 이 땅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 부활의 주님 안에 자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이렇게 매여서 살고 마귀가 상황 건세를 휘두르는데 속여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 막 세계의 어떤 경제가 무너지고 어떤 정치, 경제 뭐 할 것, 뭐 사회 할 것 없이 완전 엄청난 어떤 공포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미리 병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죽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고 주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전에 3번이나 부활하실 것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들의 그 말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는 딱 믿고는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다는 것은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그렇게 믿지 않았냐? 엉터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성경의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안 믿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죽겠고 저렇게 해도 죽겠다고 하는 거죠. 늘 죽겠다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그런 자들에서의 그 믿음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말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그와 같은 자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다 하는데 여전히 이 땅의 어떤 위협 속에서 죽을까 두려워서 사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은 순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순교가 안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로 계시다가 그대로 재림하시니까 재림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바로 그분이 뭡니까? 환난 날에 순교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같이 이렇게 부활시켜서 특제 부활시켜서 같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믿고 있는다면 그분과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고 가서 증거했는데 제자들이 슬피 울면서 믿지 아니했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죠. 끝난 것이 아니죠. 여기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또 나타나 보셨다는 거죠.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주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이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다른 세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친 어떤 텍스트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이 일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여기서는 지금 딱 두 절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제자가 슬픔에 잠겨서 어떤 시골로 이렇게 낙향하고 있는데 왜 슬픔에 잠겨서 이렇게 낙향하느냐?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모든 소망이 다 이렇게 깨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면서 시골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직접 다가가셨죠.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서로 마주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 두 제자가 지금 슬픔에 사여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인해 가지고 슬픔에 아주 사여서 이렇게 지금 엠마오로 이렇게 낙향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예화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3일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그런 엉뚱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뭐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이 듣기에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냐? 어떤 여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주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너무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잘못 보고 와가지고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말을 주님이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분통이 터지는 거죠. 주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말을 어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냐? 너희들이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었으면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영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임 당할까지 고난 받는 것이 되면 당연히 그분이 부활하셔서 당연히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막 책망을 막 주님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면서 왜 더디 믿느냐? 너희들이 성경에 이미 쭉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믿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성경을 모세로부터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쭉 시작해서 시편과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설명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했다가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안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단 말이야.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알아봤다는 거예요. 결국 저녁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주님이 그들 각자에게 빵을 직접 떼어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들 각자가 주님이 떼어주시는 빵을 받으면서 딱 보니까 내게 주시는 빵을 주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제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하고 확인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지금 그들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종일토록 이렇게 걸어오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쫙 풀어주고 했는데도
마음은 뜨거웠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는데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빵을 떼어서 개인 각자에게 딱 이렇게 말씀을 각자에게 빵을 주니까 그 빵을 각자에게 받는 그들이 그 빵을 받고 그제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확인하게 되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졌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고 하니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말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겁지 아니하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며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봤다는 겁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녁 식사 때에 그들 각자에게 생명의 빵이 되신 주님이 실제로 직접 빵을 어떻게 합니까? 떼어주는 거죠. 직접 빵을 떼어주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빵으로 받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빵으로 받으니까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주님이 직접 나에게 빵을 주실 때에 주님이 직접 나에게 빵을 주실 때 내가 주님의 주시는 빵을 직접 받을 때에 내가 주님이 주실 빵을 직접 받을 때 주님을 보니까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주님을 보니까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죠. 그냥 따로 말하는 데만 열심히 따라하기만 했지 뭘 말하는지는 지금 질문할 줄은 또 몰랐지. 제자들이 주님을 떡을 자,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말씀하고 주님이 직접 나에게 빵을 주실 때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빵을 직접 받을 때에 주님을 보니까 바로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확인했다. 이 말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아까 이제 길가에 걸어올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지 아니하냐. 그런데 주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봤는데도 앞에 있는데도 같이 가면서 말하는데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생명의 빵이신 그분이 직접 빵을 떼어서 이렇게 개인 각자에게 주었는데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딱 받고 쉬다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각자 개인이 받을 직접 그냥 들을 때였나. 우리하고 나 차이죠. 우리, 그죠?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냥 두 사람께 개별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두 사람끼리 다 말했죠. 그죠? 근데 이제 식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계획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전부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고 감동받고 은혜 받지만은 그러나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4장 30절 이렇게 31절 이렇게 말씀에 보게 되면 빵을 떼서 그들 각자에게 줄 때에 그 빵을 각자의 주님으로부터 받았죠. 예. 개별적으로 주는 거죠. 개별적으로, 그죠?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빵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렸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대개 어떤 신앙을 하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도 은혜는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셔서 은혜 되고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겁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얼굴을 봤습니까? 주님을 확인했으면 안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거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되고 그것도 되지만은 오늘 나에게 직접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그 주님으로 이렇게 믿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고 할 때 설교를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응? 잘 들었다.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는구나.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받아야 그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는데 어떤 산소망을 주셨느냐? 하늘나라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예배해 두셨다. 이렇게 믿으면은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늘나라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간직해 두셨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이거는 뭡니까? 은혜가 되고 마음은 뜨겁지만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예비해 두시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간직해 두고 나로 하여금 그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소망을 두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믿음의 눈이 확 열려서 하늘나라에 거기에 진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고 마음은 뜨거웠지만은 주님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접 개별적으로 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 그때야 알아봤다라는. 그러자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어떻겠습니까? 가서 제자들한테 주님이 사랑하는 살아났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바로 턴한 거죠. 바로 턴한 거예요. 뭐야? 낙향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린 거죠.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막 뛰어간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살아났으니까 가자. 아이고 이 아니고 그 소식을 그 증거에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전했다는 거죠. 본문 13절에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이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아주 끝까지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죠. 왜 안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씀을 다 이렇게 우리가 상고했지만 이 말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그래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담아두는 것인지 진짜 이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내 말씀으로 이렇게 완전히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냥 잡혀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생명이 돼서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이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11사도들이 앉아서 식사할 때에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11명이 다 있는 데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1명이면 제자들이 가룟 유다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어버리고 11명 다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고 다 했던 그 같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꾸짖은 거예요. 아주 완악하다, 악하다는 거죠. 주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셨고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을 증거했는데도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식으로 머리로 믿지 말고 믿으십시오. 아멘. 성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마시고 믿으시라.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꾸짖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악한 자라고 완악한 자라고 꾸짖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믿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뭡니까? 자기의 그 별 볼 일 없는 그 사상, 자기의 어떤 그 이론,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썩어지고 만다는 그런 사상들이 어디 깊숙이 박혀 있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이 제일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일 첫 번째로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죠. 첫 열매가 부활하면 따라서 나머지 열매들은 뭡니까?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되어지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 하나로 딱 이렇게 붙어지고 붙어진 자들은 전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론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없고 완고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론,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아주 굳세게 붙들고 고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제자들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볼 때 주님이 완악하다고 책망하는 자가 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고 자기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는 것만이 확인하는 것만이 믿지 다른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또 완고하다는 것이 완고하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들려준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선 근본적으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전부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또 믿는 건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빠진 것이 뭐냐?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되지 못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면 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는 그거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매여서 그들을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나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도 딱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첫째 부활의 영광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상으로 믿으니까 그 길로 이끌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머리로서 생각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딱 정착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은 자기가 딱 믿었다면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사상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자기에게 해당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다.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을 이렇게 제자들이 세우려 했는데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요. 그냥 배운 마음도 하지 못한 놈들 이렇게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깨달은 말씀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지명해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 구원하신 그분이 영원히 잊지 않도록 주님의 손바닥에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찾아볼 필요가 없는데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떠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죽게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레게이라고 해요. 레게이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 헬라어로 레게인데 이거는 현재 능동태예요. 지금 현재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지금 이걸 뭘 말씀하셨냐면 마리아를 우리의 대표로 세웠어요. 마리아를 이렇게 불렀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름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까? 새겨져 있죠.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의 이름도 지금 현재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이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을 읽는 자의 이름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민규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손바닥에 제 이름을 새겨놓았다는 것을 굳세게 믿어요. 아멘. 제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아멘.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마리아를 우리의 대표로 해서 주님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요한복음 20장 16절에 그 말씀을 읽는 그 우리의 이름도 부활하신 주님이 똑같이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지 못합니까?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지는 거죠. 아멘. 이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구나 이렇게 해서 딱 쳐다볼 때에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다음에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11제자 앞에 주님의 시체가 써 있는 겁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써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 받으시고 서 있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들 앞에 시체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영광된 그 주님의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모습을 분명하게 보고서 믿게 하신 거죠. 믿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으신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15절 16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책망하시지만은 책망을 듣고 우리 자기 자신이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함을 이렇게 확실히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바로 서게 되어지면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신 후에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자까지도 이렇게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계속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부활하신 그 주님의 긍휼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도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기는 말씀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 주신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